끝이 좋은 인생을 살자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참 중요하죠.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끝이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은요, 처음에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용두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다. 그 대표자가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다 좋으면 최고 좋지만은 아무튼 시작은 안 좋아도 끝이 좋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 행적을 기술한 것이죠.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행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그래도 일생을 아주 멋있게 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끝이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그런 생애잖아요. 본문에 보게 되면 40년간 왕으로 다스렸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했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의 행적이 다 선지자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고 누린 생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본보기가 바로 다윗 같습니다. 겸손, 휴머리티, 겸손하고 그 다음에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bring wealth, 부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honor, 명예, 존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life를 가져온다.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갔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요. 팬데믹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낸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온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끝이 좋은 인생을 살자.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왕으로 40년 동안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이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8명 가운데서 말지 아니에요? 그 위로다가 용모도 신장도 뛰어난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해서 그렇게 왕으로 삼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사무엘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 아들 엘리압 보니까 너무나 신장이 크고 잘생겼으니까 왕감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삼마, 아미나답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17장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생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의 아주 노련한 장군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기적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적군 블레셋의 적장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저 어떻게 우연히 소년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서 블레셋의 적장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의 명성이 떨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 장관을 삼고 전쟁에 보내면은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 때문에 이 사울이 너무 시샘이 나고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마침내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잖아요. 적군을 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다 받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태건이와 함께 하시니 태건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가 나 아무개와 함께 하시니 나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것이 다윗의 그러한 승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지만은 다윗에게도요, 그럴 만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은 말하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사실상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었잖아요. 그냥 정말 칼만 내리치면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원수인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죽이자 손대지 않았다. 이게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항상 하늘에 왕이 있는 것을 고백한 사람인 거예요.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I'll exalt you, my God, the King. 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요, 매 순간 날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궁중에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무튼간에 이 다윗은 그렇게 왕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성기예요.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언제 했습니까? 다윗 시대잖아요.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과 주께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 직분을 받은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 부영화를 했다.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여러분, 70세에 죽었는데 지금으로 볼 적에는 뭐 장수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볼 적에는 이 70세는 굉장한 장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 난 그 기사가 뭔가 하면은 많은 학자들, 유명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했는데요. 다윗이었어요. 그건 다 뭐 기독신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도의 뭐 왕들, 중국의 황제들, 로마의 황제, 애굽의 바로 왕들, 뭐 여기 미국의 뭐 록펠러나 카네기나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다 해서 했는데 다윗이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왕들을 하더라도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절한 사람들, 병으로 죽는 사람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늙도록 잘 살고 그다음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서 적어도 여러분 그 남유다가 한 400년 이상을 내려오잖아요. 한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이 400년 이상 내려가는 것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은 성전을 지게 하지 말라. 너무 많이 전쟁에 피를 흘려서 성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에게 성전 지게 하겠다.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 나라가 아주 강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실 적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뭐라고 앉았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같이 미천한 가정에서 그 천한 그러한 신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왕까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내 후손이 왕이 되어서 끝까지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말씀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 두려움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적에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열정당군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은 강해. 그러니까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못 살겠다 한 사람은요 못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하겠어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여 종의 집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요 슬픈 노래 부르면 슬픈 사람이 되고요 시를 써도 슬픈 시를 쓰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 됩니다. 1260년대에 여러분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 있었습니다. 차모시라고 다 알죠? 그 사람은 서울 경복 중고등학교 나오고 한양대 나온 엘리트예요. 대학 다닐 적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육상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19살 때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했는데 2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애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화여대 메이퀸 출신이고 나중에 칼에서 스튜어디스 한 여자가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1966년에 이 애인이 가족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아팠을 적에 그때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찬바람이 찬바람이 싸늘하게 내 뺨을 스치면 따스한 너의 두 뺨이 너무 그리웠구나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지. 노래 불렀잖아요. 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년 후에 10월 달에 진짜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나이 26살 때. 26살 때. 그 젊은 나이에. 또 한 사람이 있죠? 1957년에 26살 나이에 산장의 여인을 불러서 히트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29살 때요. 이 심장 판막증, 후두암, 결핵 4가지 병에 시달리게 되고 진짜 외롭게 살았어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그 작시자 반야월 씨한테 원망까지 했잖아요. 왜 이러한 노래를 나한테 주어서 진짜 산장의 여인으로 왜 이렇게 살게 하느냐. 진짜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떨어져서 쌓인다. 그 얼마나 외로운 노래예요. 그분 나중에 말년에요 14년 동안을 진짜 저 충북 청원에 있는 산속에 있는 집에서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고요.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그게 나를 잘되게 하는 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는 말을 진짜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현재의 모든 처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말이요 우리한테 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이렇게 존귀를 누렸다. 이 다윗의 그런 삶의 모습 정말 기억을 하시고 항상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의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29절 30절에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달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역사에 남는 인물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 다윗 사건 이름이 무려 913번 나와요. 913번. 모세 위대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한 81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한 1400번 이름 나오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지만 예수님 제해놓고는요 성경 속에서 인명으로다가는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28권에서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 한 번만 이름이 나와도 대단한 것인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적에 다윗은 됐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행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처음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다윗은요 왕이었죠. 선지자 왕. 거기다가 뭐예요? 음악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또 어릴 때 목자까지 했잖아요. 정말 다양한 그러한 일을 한 사람.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너무 순수한 천진난만한 신앙.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적에 그 왕인데 채통 생각하지 않고 춤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속살 다 드러났다가 춤추니까 자기 안에 미갈이 업신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신여긴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애기를 못 낳았다 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고요. 그걸 보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예배 사랑 이걸 잘 보인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존중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나 국가가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면서. 이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는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커피를 타도 한국 사람들은 다 자신이 설탕이나 프림 다 타서 한꺼번에 주지만 미국 사람들은 블랙 주고 설탕 주고 자기가 함몰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잖아요. 오늘 우리 다윗은 더군다나 거기에다가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심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우리 각자도 여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가난한 때에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 감사하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참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은요, 여러분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끝이 좋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승리자들은요 짧게 살았지만 아름다운 인생 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 2007년도에 피츠버그의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고 하는 그 컴퓨터 공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여러분 마지막 강의란 유튜브 있잖아요. 500만 명 이상이 다 시청을 했고요. 그거 나온 책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 랜디 포시는 그 강의하는데요. 얼마나 그 위트가 넘치고 재미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실상은 6개월 후면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췌장암으로. 그런데 그 강의하면서 여러분 그 보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하면서 막 이 푸시업, 팔굽혀 펴기도 막 계속 하고 말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의 그 강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준비하며 살아라. 자기는 죽음을 준비하지만은 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자기 그 당시에 5살, 3살, 1달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나이가 47세였잖아요. 하루 더 살기 위해서, 한 시간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막 이 방사선 치료받을 적에 고통스러워도 의사한테 더 힘들어도 더 고통스러워도 해주세요. 1시간이나 더 살도록. 왜? 그 사랑하는 아이들과 더 살고 싶어. 사랑하는 아내와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남은 시간을요 너무너무 금쪽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주는 말,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중들한테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책을 그 유튜브를 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쓰기를 자기는 모든 삶의 의욕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살 의욕이 하나 없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고요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47년간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요 그렇게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시간을 아끼고 그 생각해 보세요. 5살, 3살, 1살짜리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나중에 훗날 아이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강의 그 동영상 만든 것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그걸 보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만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산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금년은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행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야만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대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연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이름 남는 인물, 성경의 이름이 남는 인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도 그를 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면서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